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어제도 말씀 가운데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제 그 누가복음은 참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아니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침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는 그가 갑자기 광야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의 탄생서부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6개월 후에 6째 달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6째 달인가? 바로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이 임신하게 된 그 6째 달. 그러니까 누구죠? 사가랴에게 가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아버지,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에게 가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후로 6째 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의 이동, 시간의 이동 같은 것들,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어떤 장소로 이동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이어서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6달 차이로 낳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달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6달 침례 요한이 형이죠. 그러니까 먼저 낳았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누구에게 나타나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 잘 쓰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먼저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참 어떤 뜻인지 궁금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쓰는 말인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그러는 데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아, 좋은 거야. 에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이죠.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와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들일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불러라. 요 장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할 때 그냥 네가 결혼해서 낳을 아들에 대한 귀한 예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범상치 않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정혼만 했지 결혼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낳을 자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가 되죠.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런 연계성이 있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건, 동정녀 사건을 보다 더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복음서들처럼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확 터트리는 것보다 조금씩 젖어 들어가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마리아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계집종이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은 우리 이명복 목사님이시죠. 예, 그 설명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주의 계집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둘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제 어미가 분명히 그건 이제 뒤에 오스가 붙으면 남성 명사이고 뒤에 애가 붙으면 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관사가 해가 붙었으니까 여자 종이 되는 거죠. 여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명범 목사님처럼 정관사에 대해서 헬라어 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 집요하게 따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종이라고 얘기하면 앞에서 여자 종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보면 뱀에게 이제 저주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종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 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아들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족보까지 끝나버려요. 요셉을 낳는 것까지가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을 낳는 것까지 끝나버리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여자입니다, 내가 그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왔던 그런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가 그냥 갑자기 여기서 저는 그 처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천사가 몇 마디 하니까 그럼 낫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사명들을 그 어떤 구속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경험으로 예수님을 낳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증거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여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시기 시작하자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게 돼요. 그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마리아의 증거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어떤 섭리,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낳는 사람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농담도 이런 심한 농담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들에 우리가 민감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계집종, 주의 계집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